평소에 법계 위에 있던 쉬운 자 양 끝에 있는 그룹 천사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그룹 수학은 우리가 지난 배운 것을 좀 복습해 보면은요, 예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광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시중을 들던 그러한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부터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들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천사들이었고,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과 또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하나님의 빛나는 목적들, 또 하나님의 자비로운 정부의 속성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그것을 온 우주에 퍼뜨리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자신을 더 높이고 자신을 더 하나님보다 높이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본인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 천사의 3분의 1까지도 자신의 당신에 동조하도록 그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그들은 패배하여 추방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루시퍼의 직무가, 루시퍼의 자리가 공석이 되었잖아요. 그 공석이 된 루시퍼의 자리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은 그 직무를 누구에게 맡기셨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궁금합니다. 근데 성경을 살펴보니까 그 일을 가브리엘 천사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이 성경에 가브리엘이라고 검색을 하면 다니엘서에 2번, 누가복음에 2번,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4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성경절 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송정희 집사님 좀 읽어주시죠. 천사가 대답하며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아들이 없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전에서 봉사할 때, 특별히 분향단 앞에서 그가 봉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 앞에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리고 침례 요한의 출생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는 그를 소개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사예요. 이 앞에 서 있는 이라는 이 말은요, 우리 교회 주석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궁전에서 섬기는 고위 공직자를 설명할 때 사용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나타내는, 그 천사의 지위를 나타내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브리엘의 지위가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그러한 하나님의 천사들의 어떠한 그들을 지도하는 총리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천사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 가브리엘은 하늘의 대사로서 이 땅에 여러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았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소망을 참고로 해서 보면은요, 주석에 나와 있는 말씀들 위주인데요. 가브리엘이 누구누구에게 보냄을 받았는가? 먼저 성전 재건을 명령하는 조서를 내리도록 고레스와 다리오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궁을 방문해서 그 왕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감동을 전한 것입니다. 또 가브리엘은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시키기 위해 하늘의 위탁을 받은 그 예언의 천사로 그렇게 등장합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가브리엘은 심판의 천사였어요. 또 유대 전승에 의하면 4천사장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오직 가브리엘만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을 좀 살펴보면은요, 가브리엘은 헬라어로도 가브리엘이고 히브리어로도 가브리엘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하나님의 남자,
또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능력 또는 힘센 사람 이런 뜻으로 번역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브리엘이 루시퍼가 타락함으로 그 빼앗긴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고 따라서 그 영예와 지위도 예수님 다음으로 그 자리를 그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요.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또 신약시대에는 누가복음에 2번 나타나는데 한 번은 사가랴에게 나타났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또 한 번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는 공식적인 기록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언의 신을 통하여 보게 되면 요셉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도 가브리엘일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힘들 때 기도하실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힘 주었던 천사도 가브리엘 것으로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예수님과 폭도들 사이에 기입하신 그 천사도 가브리엘. 또 예수님의 무덤을 열어주고 예수님 보고 나오라고 명령했던 천사도 가브리엘로 시대의 소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생애 중에 동행했던 천사 가운데 하나가 가브리엘이었다라고 시대의 소망은 말씀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던 제자들 가운데 서서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라고 말했던 그 천사도 가브리엘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나타나 나는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다 라고 말했던 천사도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이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할 뻔했어요? 루시퍼가 할 뻔했어요. 할 뻔했는데. 네, 맞습니다. 루시퍼가 그 일을 했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만 쫓겨나. 막기가 되고 그 자리를 가브리엘이 이렇게 대신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좋은 직무의 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귀한 일들은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그것이 누군가에게 넘어가서 그 축복과 그 영광도 다른 누군가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자 하는 일, 또 그 영광스러운 일, 또 그 귀한 직무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잃어버렸지만 가브리엘이 누린 그 영광의 자리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성전 건축이라는 이런 귀한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 귀한 특권과 그 귀한 직무의 일을 저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에게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세종교회 새 성전 건축이라는 큰 사명을 가지고 여러 날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저희에게 이번 경험을 통해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가를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3인건설에 이육균 장로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연 이렇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의 저와 우리들 사이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 안에 있고 저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몸과 지체라는 사실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희와 같이 충분히 좋은 성전을 건축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하나님, 그러나 또 한 가지 제가 간절히 기도드릴 것은 저희가 조그만치도 하나님께 성전을 바치는 일에 소홀하지 않게 하시고 아멘. 마음으로 화합해서 이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멘. 특별히 성전 매각을 하나님 속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또한 우리 새 성전을 위해서 일하는 무슨 건축위원회 목사님을 필두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매달릴 때에 이것은 꼭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바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를 기다리며 저희가 한시도 높이 놓지 않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재림의 기다리며 구원하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늘아버지, 아멘. 이 하루도 평안한 가운데 또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전을 세우고자 주의 도심을 바라고 간절히 드리는 모든 간구에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주의 뜻 안에서 가장 선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곡히 기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모든 삶 속에서 저희들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지만 영육간에 가장 주님 최선의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 건축에도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저희들의 짧은 지혜와 저희들의 모든 연약한 거 그대로 두지 마옵시고 아버지 은혜 속에서 정말 가장 그 모든 것들이 최선의 길로 이 건축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 위에 자녀 삼아주신 저희들에게 성령님 뜨겁게 역사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아름다운 성전 건축이 참으로 은혜 안에서 가장 주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질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하루도 주님을 향한 저희들의 소망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사랑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굳센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과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그 모든 것까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루시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의 자리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를 다시 가브리엘에게 맡기셨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며 여러 사람들을 감동하여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또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지는 좋은 직무들을 저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특권들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에 임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저 천국까지 이르는데 아무 어려움 없도록 혹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시공사와 감리사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과정을 인간으로서 다 살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사와 감리사 모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로님들로 선택하여 주셨사오니 그 모든 일들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있는 몸이 편찮은 분들 모두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하루가 몸이 아프지만 또 불편함이 있지만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흩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아멘. 임재하심과 축복을 누리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10시부터 전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을 얻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들과 조력하는 모든 사람들과 또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또 구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약서 같은 걸 가져오는가요?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가요? 그건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를 사용하고요. 제가 예. 직원의 카톡에다 올려드렸어요. 한글인데 예. 한번 내리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내일 또 오실 수 있는 분은 11시 반까지 교회에 오셔서 우리 이옥균 장로님 오늘요? 내일이요? 내일. 내일 11시 반, 오전 11시 반. 예.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셔서 뭐 다 오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나 몇몇 분들은 오셔서 이옥균 장로님이 설명하시는 거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직원을 오늘 살펴보시고 직원회에서는 줌으로 저녁 예배 끝나고라든가 이렇게 잠깐 직원회를 통해서 보기를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더 알아보긴 하고요. 감리 되시는 사이민 장로님께 한번 살펴봐 주십사 이렇게 보내드렸습니다. 예. 수고 많으시네요. 네. 8일이 안식일인데? 7일. 예. 아마 그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야외이지만. 그래서 그런 건 좀 알고 계시고, 한 100명까지 가능하다는 말을 얼핏 들었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다른 데도 그렇게 많이 모이게는 안 해요. 합회에 있는 임원 목사님들하고, 지구에 있는 이제 지구교회 식구들에게 좀 알리고, 이게 전부 다 이제 충청합회에 다 알리기는 하는데, 어쨌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그런 정도로 이렇게 약간, 제한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알리는 거는 다 알립니다. 모든 충청합회 교회 다 알리는데, 이제, 오시는 분들은
그 지구교회 정도에서 오시는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오늘 온다는 거 아니야? 예, 아니, 저 질문이 있는데, 네. 저희 혹시 지금 이제 10개월 공사 기간이 10개월밖에 안 되면, 네. 저희가 지금 공사비가 지금 대략 한 30억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장로님께서 한 4, 5억 정도는 1년 뒤에 내도 된다고 하셨으니까, 네. 그거 빼고 나머지 부족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지는 확인이 된 건가요? 그건 하고 있어요, 집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계약서를 쓰나요? 예, 내일 11시 반에 계약서를 씁니다. 네. 계약서를 잘 써야 돼요. 청병식 목사님 좀 오셨으면 좋겠네. 이 교회 인도 아니, 계획서를 잘 써야 되거든요. 혹시 다른 계약서는 일이 말 그대로 서로 합의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좀 많이 했던 부분이 있는데,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시공사다,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장로님이시고 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우리가 믿고 또 서로 협의하는 부분을 잘 해나가면 된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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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